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아멘. 오늘은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통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자녀의 수는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인 야곱 그다음에 그 요셉을 거쳐서 그 수가 날로 점점 증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또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지금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칭을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칭을 얻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믿음으로 잘 받고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오늘 읽었던 22장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또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많이 내려주셨습니다. 이 축복은 비단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이렇게 부자로 떵떵거리며 평안한 생활을 누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자녀들이 셀 수 없이 많게 되었다는 점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이자 큰 축복이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족보나 나의 뿌리 찾기 이런 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 학교 다닐 때는 보면은 이렇게 매년 이렇게 진급을 할 때나 이제 뭐 초중고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학교에서 이런 조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무슨 소씨에 무슨 시조가 누구고 몇 대 손인지 이런 거를 자주 조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이제 써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써서 안 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시고 뿌리가 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내가 이 귀한 믿음을 얻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이제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이 뭐 2대, 3대를 걸쳐서 전승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게 그 교회 성도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새롭게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의 믿음의 뿌리를 찾는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은 나와 나의 자녀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았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2대, 3대, 4대를 걸쳐 나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믿음 생활을 계속 이어간다면 나의 그 믿음의 가족 구성원이 정말 많이 넘쳐날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낳는 아들, 딸들이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전도의 힘을 쓰는 일을 말합니다. 세상의 족보는 혈연 관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족보는 혈연의 자녀들 말고도 이렇게 믿음으로 낳게 되는 아들, 딸들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믿음의 족보가 정말 풍성한 가계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인 것입니다. 다니엘에서 12장 3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다니엘에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나와 관계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지, 또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변화되어 많은 이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데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부르셨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장인 창세기 21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때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늦은 나이에 90세가 넘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얻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쁨과 즐거움에 크게 웃게 된 때였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21장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었는데 이게 가정에서 큰 분쟁거리가 되었었는데요. 근데 이때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게 되면서 가정의 분쟁거리가 하나둘 없어지는 때였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온전히 이어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져 있던 때였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평안하고 순탄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 시험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번제라 함은 제물을 죽인 후 이제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레위기서 말씀을 참고해 보면 번제라는 것은 제사하는 자의 그 속죄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는 제사입니다. 보통은 이제 소나 양, 염소 등의 동물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데요.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모습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은 어쩌면 사랑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아들입니까? 물론 모든 자녀들이 부모에게 있어서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더욱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이 같은 명령을 받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삶이 이제 평탄해지고 굴곡이 잔잔해진 때에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것,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명령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모든 분들께 아마 자신만의 이 이삭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그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것, 절대 놓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나에게 있어서 이삭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기 힘들어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내려놓기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부분인지는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놓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놓으라 하시면 아낌없이 믿음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장 하지 않았으면 하는 명령이 있으신가요? 가장 듣기 싫은 명령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그런 명령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에게 들려올 때 그 명령에 순종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때로는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대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형편이 지금은 안 된다. 나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간다.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다가는 많이 손해볼 것 같다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스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안겨주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맛있는 것을 먹고 있으면은 아빠 엄마가 이렇게 그 앞에서 하면서 이렇게 주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먹던 거 이렇게 침 묻혀 있는 것도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부모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그 아이가 먹고 있는 게 정말 탐나고 정말 먹고 싶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부모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반응을 살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그리고 그 진심을 온전히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창세기 22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들 이삭을 그 단을 쌓은 그 나무에 결박하여 놓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를 잡으려는 찰나에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풀에 풀이 걸린 수양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고 그 바치라 한 이삭 대신에 그 어린 수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물론 이제 양을 드렸지만 이것을 실제로 이삭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나의 소중한 것을 들여서 주를 섬길 수 있게 되는 저와 여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즉시 순종했고 변함없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나는 장면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났다는 말이 참 마음에 깊이 와닿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선 한 달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장난이고요. 많이 망설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신속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쩌면 지체한다는 것은 불순종의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즉각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60절 말씀 시편 119편 6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60절 시작.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지체치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저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 말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 모리아 땅은 원래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3일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이 3일이라는 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번뇌가 있었을까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게 지금 맞는 것인가? 내가 제정신인가?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라면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던 바를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심하지만 3일 만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변덕이 많고 갈팡질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그 마음을, 그 작정한 그 마음을 변함없이 아들 이삭을 번제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요즘 부산교회 성도님들께서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많이들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은 즉각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깨달은 바가 있고 작정한 바가 있다면 며칠 만에 마음 변하지 마시고 바로 실천에 옮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삶이 더 순조롭고 평탄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이 이제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이 번제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속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은 그 단을 쌓은 나무 위에 자신을 결박한 그때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바치시려는 거구나. 그러나 이삭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였고 이 아들 이삭은 방금 읽었던 6절 말씀을 보면 번제 나무를 취해서 그 아들 이삭에게 지었다고 하는 거 보면 아들 이삭은 어느 정도 힘도 있고 많이 자랐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보다 이삭은 더 빠르고 민첩했지만 자신을 잡아서 결박하려고 했던 순간 그저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까지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가정에서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바르게 양육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었고 그 이삭 또한 하나님과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아내 사라 역시
아브라함의 결정에 믿음으로 존중해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 사라 몰래 이삭을 데리고 나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의 동의 없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사라가 반대했다면 이 여정은 시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조롭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꿈을 꾸며 소망해야 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그 모리아 땅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 골고다 언덕과 같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삭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온 세상 죄를 지고 대속 제물이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의 모습에서 떠올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있어서 이런 이삭의 순종과 아내 사라의 순종도 절대 빠질 수 없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가정이 되려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순종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자녀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종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하신 약속을 철저히 믿는 신앙에서 나왔던 행동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그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읽는 성경은 개역 한글판인데요. 여기서는 보면 그 중간 이유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제 그 원문에 충실하게 좀 번역한 새 번역본과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니 함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려도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많은 백성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즐거운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부활, 천국, 영생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을 보일 수 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도에 더 힘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는다면 그 반대로 지옥과 영벌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가족, 그 다음에 나의 소중한 친구, 나의 소중한 관계를 맺는 지인들이 지옥과 영벌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더 크고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우리가 아직은 아브라함에 비해서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순간 우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오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정답에 가까운 대답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지체치 않고 순종하고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된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자리에 나오게 되는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잃은 양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부산교회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잃은 양이 된 가족과 그 형제 자매들이 한 명 한 명 돌아오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을 전도 집회가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시고 복음을 널리
전하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부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